민수기서 20장 6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조류학자들의 관찰한 바에 의하면 독수리 아시죠? 이 독수리는 일반 조류와는 다른 아주 비범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일반 새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그냥 숨어버리는데 이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서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서 구름 위에서 폭풍우가 치는 아래를 바라보면서 아주 유유히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새 중에 왕이라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독수리의 비유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으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숨지 않고 더 강력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3가지 유형으로 딱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독수리형, 또 황소형, 풍선형 이렇게 있다고 3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형은 뭐냐? 도전적인 자세로 앞으로 발전하고 늘 성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수리형이다 말하고요. 둘째, 황소형은 아주 진흙탕에서 싸움하는 황소같이 세상에서 늘 싸움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황소형이다 말합니다. 또 3번째로 풍선형은 허망한 생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쉽게 말하면 바람 부는 대로 살고 물결 치는 대로 살고 될 대로 타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풍선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독수리형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높이 날아서 늘 세상을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신앙에는 더욱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독수리처럼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편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 훈련. 한마디로 기도하여서 구하여 얻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3년으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3년 동안 정말 믿음을, 진짜 믿음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셨던 거죠. 근데 이제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훈련.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훈련으로 그걸 나아가서 가나안의 복을 진짜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순종의 축복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는 삶이 항상 우리 마음에 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는 이 물이 풍성했던 지역에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십상인데 이런 불평과 원망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는 시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이었던 출애굽 1세 때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미성년자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이때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 불평을 늘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목이 마른데 그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감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기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행복한 환경이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좀 어렵고 힘들면 나는 정말 내 삶이 너무 피곤해. 난 너무 못마땅해. 난 불행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불행은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고 처지를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사랑 2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회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고 왔기 때문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 바닷가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항의하면서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큰 소리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설마 모세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다 죽였지요. 40년간이나 왜 그렇게 끌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잘못된 그런 습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은 없는 것을 자꾸 생각했습니다. 없고 없고 없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습성이 걸핏하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속에 불평만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누구에게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기억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가 풍성해지는데, 감사가 넘쳐지는데, 있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자꾸 없는 것을 없다고 그냥 불평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자신에게 없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히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고 그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정말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겠죠? 근데 죽은 만큼 하나님께서 또 새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만나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양 보충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또 고기를 또 주셨습니다. 또 갈 길을 잃어버릴까봐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늘 그만큼 또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그들과 늘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아온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하셔서 있는 것으로 풍성케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란 내가 가진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진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여기 있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생명, 또 호흡, 건강, 또 공기, 산소,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또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가진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풍성히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밤 그걸 이 잠잘 수 있는 또 그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가족들에게 또 서로 또 인사를 할 수 있는 또 가족이 있죠. 일하러 갈 때는 또 일터가 있죠. 기분 좋게 또 인사할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죠. 내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무언가를 또 들어 올릴 수 있는 요 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언제이냐? 감사가 넘칠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많은 사람을 예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때가 언제냐? 감사가 넘칠 때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구제와 봉사를 하는 때가 언제냐? 감사를 바로 하는 때가 바로 이렇게 그 사랑과 구제가 넘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성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의 감사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그 찬양 중에 올라가네.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향이 올라가잖아요. 기도의 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이 100% 순종의 축복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자. 엎드려 기도하자.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 누구를 찾아갔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어떤 일이 삶에 있었든지 최선의 기대한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우왕좌왕 돌아다니지 말고 엎드려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하십시오.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면 절대로 직진하거나 우회전 좌전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책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사막에서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달려드는 수많은 백성들과 자기 혼자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엎드려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길밖에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그들에게 있게 하셨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또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큰 계획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뭘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혼자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더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했지만은 이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는 어떻게 모세에게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이 재앙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면 그 재앙이 기도를 통해서 제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강팍했던 모세가 또 마음이 금방 변했다가 또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시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엑소더스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놀라운 자유와 큰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시죠? 정말 마치 늘 기차 철로를 통해서 기차가 탁 이렇게 가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기도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라고 여러분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신방 지금 거의 다 이번 주면 다 끝나가는데요.
정말 저는 죽기 살기로 신방합니다. 죽기 살기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지금 오늘 못 나오신 분도 많이 있는데 일일이 전부 다 각 세배로 전부 다 한 사람씩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냥 뭐 진을 뺍니다. 그냥 뭐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모든 것 이번 봄철 23년 신방의 초점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되는 축복이 물부터 쏟아진다고 크게 강조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늘 강조하십니다. 저는 전한 것뿐이고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그냥 기도가 안 되신 분은 뭐 주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마음이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쫓아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보니까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광야 허벌판에서 도망할 데가 없는 이 도안에 된 쥐같이 사면초가가 되었고 진퇴의 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음밖에 다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원망과 불평하는지 차라리 그냥 애굽에 그냥 두지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냐고 매장지가 없다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잠잠하여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가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하고 그를 이제 말씀한 후에 그리고 늘 바다를 맹했더니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따라오던 모든 애국 군대는 다 홍해바다 물속에 다 수장되었다고 죽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항상 어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도움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홍해의 갈림길에서 두 종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항상 우리도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우리 성인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0% 순종의 축복이 기도라겠는데 그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자.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7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해 있던 모세도 결국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적을 이루기도 했지만은 이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모세가 꿈에도 그리던 그 적과 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이 분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고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반석 사건 전에도 늘 모세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이 하나님이다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그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이 광경을 봤습니다. 시내산에 내려올 때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춤춘 것을 보니까 모세가 그냥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크게 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쓴 10계명의 두 돌판들을 산 아래로 그냥 던져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이 모세였지만 그만 그냥 분노에 가득 차서 혈기를 부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그것도 2번이나 치는 불순종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가 약속받는 이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자신이 직접 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 바위를 친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쳐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단순하게 있고 바위 친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모세를 그렇게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겠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도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는 잘 참고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혈기 부리면 그동안 잘한 것 다 헛되고 물거품처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실수로 그렇게 소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 또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사업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 집에서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분내고 욕하고 혈기 부리기 절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기 분노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악한 사단이 혈기를 분노를 이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을 봐보면 물이 없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모세가 다투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위기 때에 기도한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불신앙은 불순종의 행위를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99번 순종해도 한 번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불순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이 땅의 김진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늘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항상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양육 시간에 잘 배우셨죠? 유익이 안 돼도 순종, 이익이 없어도 순종.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무조건 우리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성경 말씀하시면 무조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아멘하고 또 축복 속에서도 아멘하고 건강할 때도 아멘, 아플 때도 아멘. 아멘? 우리 두 분 저는 왜 이렇게 입을 딱딱 다물고 계십니까? 아멘은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본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에 어긋나도 이해하지 못해도 기적의 말씀을 듣고 항상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그 주변에 나이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항상 많이 왔는데 주방장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 때때로 손님들과 그냥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항상 주방장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마라. 손님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라, 다 해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음식을 주문하는데 감자를 튀겨서 달라고 합니다. 감자를 튀겨오니까 너무 크다고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다시 또 썰어서 튀겨오니까 이번에는 너무 두껍다고 얇게 썰어서 튀겨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몇 번에 걸쳐서 주문하니까 주방장이 그냥 그만 화가 나서 그냥 코 씩씩 불었어요. 그래도 옆에서 주인이 그냥 순종 이렇게 말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종이장처럼 아주 작게 이 감자를 아주 얇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또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튀겨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감자튀김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가 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너도나도 그 감자튀김을 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이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 손님들이 엄청난 많은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포테이토 칩, 이 포테이토 칩이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일화가 사실이에요. 포테이토 칩, 가장 감자를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서 포테이토 칩.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어떤 말이든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위대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뜻을
돌이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은 큰 계획을,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큰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큰 그림,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잘 이루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 순종은, 그 축복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복음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복된 우리 성인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